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그것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나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바로 그분과 똑같은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느끼지 아니하시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은요, 이 마음을 낮춘 거예요. 비웠다. 내 마음을 비웠다. 종의 형태를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종의 자리까지 비웠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인 분이 아니 사람의 종으로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종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종으로까지 내려왔다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무리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제 종이,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 보세요. 하나님과 이 본체인데 동등됨을, 그럼 당연히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한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다 비워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뿐이지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요, 너무나 이해를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모양을요, 그대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한 데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그냥 뭐 지옥 안 가고 앞으로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고난은 겪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자, 이 마음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9절에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게 살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막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높아진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가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해 보십시오.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이, 앞으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발자취는 뭐냐?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 구원이란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게 아니고 예배당에 나오는 건 그걸 깨닫게 한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이란 겁니다. 그냥 예배당 나오니까 그냥 주들로 구원, 어림도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 자격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내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요, 제 성경에 있는 대로 합니다.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 가치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래요. 강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한 번도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겨보려고 했고 내가 내 주장을 했다면 오늘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맨날 그만했대. 그래 기도만 했대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저히 목회가 너무, 성도들이요, 참 이 믿음이 이렇게 간다면 마귀가 이렇게 막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서요,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도록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했더니요, 암을 딱 주시래요. 그 암을 통해서요, 자신이 너무너무 고통받으면서 느낀 것이요, 하나님이 암을 줘서 다시 하나님이 하게 하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하라.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라, 이제 이만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너무 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 이제 젊은데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크니까요, 청소 당번이 돌아오는데, 청소 당번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이래다가 그 목사님이
교회가 청소하는 거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근데 이 사이하고 딸이 어떤 교회에서 다니는데 자기들이 천국당번이 오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오늘 교회 보십시오. 몸이 멀쩡해도 청소 안 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모릅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만족한다. 만족. 예배당에도 이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전체 성공 안 합니다. 난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들 다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이. 그런데 우리가 한 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구원의 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잠 못 자고 새벽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가요 오늘 또 내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또 축구 또 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는 축구를 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봤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막 축구를 막 3대0으로 치니까 막 에이 짓다고 기분 나빠 누워버려요. 저는 어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누워가지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보니까 내가 안 알아볼려 해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3대1로 이게 졌는데 뭐 여러분, 왜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가 이게 정말 우리의 시간을 가치를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치 없는 일에 가능한 한 쓰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시간도. 제가 오늘 한 목사님 만났어. 내 속으로 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가 힘들었구나. 여러분, 목회하는 거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잘 섬겨달라는 게 아니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목사님 저를 그만둬야 되지. 저인데 그런 얘기를 몇 분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암이 딱 걸렸어요. 암을 투병한 데 걸리면서 하나님이 암을 줘서라도 또 하는 일 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믿다면 아니에요. 이 마음 품으려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한번 낮추어 봤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권고하고 구역장이 부탁하고 남녀 성교회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너희들을 본한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어야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지라는 겁니다. 내가 몸만 나으면 주님 아니요. 이 삶만 좋아지면 아니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신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제가 말하지 않지만 그 목사님 붙잡고 울고 싶다.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가슴으로 품고 울어보았습니까? 주님 제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 목사님이 그 삶도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냥 깃바람 불고 가는 게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이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요 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우리 이 목사님도 암을 완벽히 거의 다 치료했어요. 왜 이제 남은 생애는 진짜 목회 제대로 하겠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겠다 결심하세요. 할렐루야.